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또 다른 분 이제 인사 안 하신 분으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쉼과 또 어떤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많아요. 많아요. 네. 언제 속이 상할까요? 왜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분통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억압되어져 있던 뭔가가 빵 참았다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분통이 터질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에 충만한 목회자들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네, 목사들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지라 속상할 때도 있고 분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자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까? 제가 속에 있는 것까지 잘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죠. 교회에 있다 보면 비가 오는 날에는 가끔 이렇게 비가 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형광등 이렇게 또 바꾸고요. 이것저것 보니까 또 이게 2층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정말 그대로 덥고 또 추워요. 그러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제일 아까운 것이 이 렌트를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꼭 예배당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예배당을 좀 벗어나서 우리 예배당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쩜 지금이 가장 또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든 어떤 삶에 익숙해지면 편안함도 있지만 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막 시도하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그 귀함을, 가치를 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도 이제 교육의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라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힘차게 나아가면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었던 그런 충동도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면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컴퓨터가 갑작스러운 고장이 나서 화면이 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이스라엘 한사 그 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항상 어떤 큰 예배당에서 아니면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축사를 듣기도 하고 권면을 듣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또 다른 교회에서 위임 목사에 있어서 축사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도 이 말씀처럼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달라스 교육에 정말 좀 축복을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어떤 소리냐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공동체는 누구일까? 원하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자면 처음에 여순이여라는데 이 여순이라는 것은 하나의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것은 사랑하는 어떤 백성들을 지칭하는 애칭과도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 보면 어때요? 예쁘죠? 그럼 자녀들 예쁜 때 자녀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지 집사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강민이 표현할 때 예쁘고 뭐 할 때? 아이고 얘네 이쁜 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똥강아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여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사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워낙 뜨겁잖아요. 구름 기둥. 워낙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또 아멜렉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도와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2023년도 한 중반쯤 오니까 올해가 어쩌면 가장 달라스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벌써 2023년도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행복이 도우심이 필요한데 일단 교육의 해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가정을 세우고 또 주일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쓰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떤 같은 자리에서 어떤 쓸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또 북미비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 좋은 책들을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같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교육과 또 말씀의 비전에서 세워지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민교회를 어떻게 해야 정말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세우면 그냥 되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 때 뭐예요?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간증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달라스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행복을 꿈꾸며 계속해서 2024년도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처소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얄라인 한번 가보셨어요? 로얄라인에 가보면 길에 보면 누가 있어요? 홈레스. 홈리스들이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이제 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낮에는 그래도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 저도 교회에 가끔 있어 보면 새벽에는 정말 추워요. 이 온도가 아까 2층에다가 창문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대로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집에 가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홈리스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보니까 이게 천막 같은 걸 막 쳐서 거기서 이렇게 스티로폼을 막고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 봤는데 달라스 시티에서 소방차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가 냄새가 나고 뭐 하니까 거기 다 쌀을 샥 완전히 치워버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늘 얘기하시거든요. 강석이 학교를 보내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써요. 근데 성경 쓰는데 뭐라고 보면은 교회에 와서 성경 쓰면 그렇게 잘 써지고 그렇게 평안하다고 말을 해요.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정말 그래 처소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로 열심히 살고 잘 살았지만 가서 그가 간 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거지로 살았던 그 사람은 비록 이 세상이 조금 어렵게 살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의 처소가 또 행복의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더욱더 행복을 느끼시고 또 2024년도에는 늘 세상에만 바빠서 가서 사지 마시고 정말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결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영혼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야? 하늘에서 이슬을 체험하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건 뭘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떤 1차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그만큼 은혜를 체험한다는 소리죠.
이슬비가 이렇게 몸에 젖어서 가랑비가 이슬비가 흠뻑 안 젖더라도 이슬비 젖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흠뻑 젖어서 그렇게 더워지는 것처럼 하늘의 이슬 내린다는 걸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물질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아멘.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성경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늘 보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뭐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부족했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보고 많은 애를 써보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스트레스만 받고 더 머리만 아파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더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늘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교회는 누구냐? 행복한 가정은 누구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어떤 교회, 성도, 가정, 목회자, 우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때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데 사실 창세기 때 보면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요셉의 공로 때문에 7년 동안 핍박? 아니 흉년이 들었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백성들이 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요셉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바로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었거든요. 그 노예로 삼아서 너무 힘들다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구원의 기쁨을 또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마다 이제 막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찾을 때 고통이 이렇게 노예를 하다 보니까 고통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애들, 산파들이 하나님이 도우사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또 살려주는 구절도 많이 나오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늘 행복하고 아까 말대로 감사하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도 들 때도 있고 아픔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어떤 그 고통을 함께 지으면서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뭐 어렵다고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교회 어려우니까 문 닫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려워도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까 말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까 말씀대로 뭐 교회가 이렇게 뭐 비즈니스처럼 세워가지고 되면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오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달라스 우리 교회 그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우리는 증거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칼럼을 보는데 그걸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세속적으로 너무 인구적으로 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교육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보니까 벌써 달라스 교회도 22주년을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달라스 우리 교회를 함께 또 세워나가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 안에서 또 행복을 느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